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 흰 옷으로 바뀌면서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그래서 모세의 유명함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오늘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 당시에 왕은 아합 왕, 부인은 이세벨. 그런데 이 이세벨이 고향이 바알 숭배자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이 왕비를 잘못 얻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우상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음에 허덕이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딱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기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단을 쌓고 불러 응답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먼저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무 응답이 없자 광란에 춤을 추고 자해를 하고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한 사람이 나가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심지어는 물을 가득 부어서 도랑에 물이 철렁철렁하고,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겠느냐?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후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광란에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자해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번제물을 태우고 또랑까지 다 훑어버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 백성 앞에 증거하게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이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3년 6개월이 보통 기간입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우리는 사계절이지만 건기와 우기가 있고, 우기 때 비가 내려야 곡식을 심는데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으니 곡식을 심을 수 없고 기근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는 말이, 아합이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아합을 왜 이렇게 위로했을까?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를 지적한 것이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아합을 위로하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갈멜산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의 전쟁에서 응답받아 승리했던 장소가 바로 갈멜산. 그래서 기도 응답의 장소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 체험이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되 엘리야는 이번에는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 우리에게는 갈멜산 꼭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갈멜산 꼭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에게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갈멜산 꼭대기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 보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과 머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얼굴과 머리를 숙이되 내가 숙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은 딱 하나, 3년 6개월의 기근이 그치고 큰 비가 내려 주옵소서라는 목적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목적 있는 기도였지만은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렸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을까?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엘리야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거나 통성으로 또는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꼭대기로 인도하셔서 그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깊이 있는 기도의 대화가 진행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속 깊은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죠. 친구도 그냥 늘 가깝게 지낼 때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1대1 관계 속에서 자기의 비밀, 자기의 속을 내어놓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다가 어느 날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의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 얘기를 듣다 보면 친구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나? 우리 자식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저러했구나. 비로소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가 필요하죠. 부부간에 대화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속을 내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간에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아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남편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속을 은밀하게 깊이 있게 내놓으면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을 내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속을 내놓는 대화 속에 받아들인 것은 믿게 되고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 깊은 대화를 할 때 가져야 될 것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 깊은 대화 속에 얻게 된 결론을 어떻게 될까? 이런 속 깊은 대화 속에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결론은 전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화의 깊은 기도를 엘리야가 하나님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엘리야가 한 것이 있었죠. 자기의 사안을 불러다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쪽 하늘을 보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맑은 하늘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이 올라가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냥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늘에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 보고 확인해 봐라. 그러나 사안이 올라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가봐라. 또 한 번 가봐라. 자그만치 7번이나 올라가서 확인하게 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그래서 이 완전수는 끝까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응답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되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확인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찾아가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쪽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이 넓은 하늘에 구름 한 점 나타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징조를 보고 엘리야는 알았어요. 큰 비가 밀려오는구나. 작은 징조를 보고 큰 응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징조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를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작은 징조를 보고 큰 결과를 내다보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자녀가 평소에는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는 척만 하더라도 칭찬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작은 징조를 보고 너는 크게 될 거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했다 하면 1등할 애다. 너는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좋은 애다. 여러분, 작은 징조만 보고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도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작은 징조만 있어도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잘합니다. 잘합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작은 징조만 보고도 크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칭찬해 주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봉사하는 곳마다 가서 너무 잘합니다. 칭찬해 드리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요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칭찬에 좀 인색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칭찬을 받으려고 뭔가 열심히 해서 어머니 이거 어때요? 물어보면 어머니는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왜 칭찬 안 해요? 물어보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더 잘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칭찬 너무 하게 되면 교만해질까 봐 그런 거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저한테 칭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때로는 병에도 걸리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야 사람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풍성하면 여러분이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엘리야가 오늘 당한 문제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내가 판단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머리를 파묻었어요. 자신이 고개를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나의 공로, 나의 자랑 꺼내놓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묻었던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속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속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속에 또 말씀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속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진행한 거예요. 이 속 깊은 기도의 대화 속에 얻어진 결론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작은 징조를 보고 큰 응답을 기대했어요. 엘리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마침내 작은 징조를 보고 큰 응답을 기대했던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고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돌파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을 가서 자꾸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싫어서 그것을 자꾸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시끄러지는 것도 마귀가 자꾸 움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빈집으로 만들고, 마귀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마귀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흔들고, 마귀가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마귀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의 길,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모두가 복을 받아요. 교회가 흥황한 데 가보면 나라도 잘 살고 사람도 잘 되고, 그래서 교회가 복의 터전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부흥하고, 교회가 꿈이 있으면 나도 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나라 가보세요. 다 못 사는 나라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면 어둠의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포항의 입구에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 오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의 포항에 왔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 한 번 이상은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합니다 물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입구에 있는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입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포항의 길목에 있고, 우리 교회는 포항의 복을 결정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포항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포항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포항이 잘 되는 귀한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응답해 주심을 경험했고, 오늘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물이
그 소낙비가 쏟아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갈멜산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가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갈멜산 꼭대기인 우리 동북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은혜의 물길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부흥돼서 포항 땅이 잘되고 성도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집에서 개를 너무 귀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개를 마당에서 키웠는데 요즘은 개를 방 안에서 키우고 심지어는 돼지도 방 안에서 키우고 염소도 방 안에서 키우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서울의 교회는 자식이 죽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연락해 보니까 개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놀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경조 1, 2부가 있는데 앞으로는 개 경조부도 생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개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저에게 주든지 교회 헌금하든지 그 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키우도록 하겠어요. 어떤 분은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면서 개하고 대화한다고 개 쳐다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하고 대화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사람하고 먼저 대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사람이 못됐어요. 금방 싫으면 버리고, 그래서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유기견이 나가면 뭐가 됩니까? 들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개는 집에서 키우는 거고 들개는 가출한 개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 들개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사람 가출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개는 집에서 사람과 같이 있어야 행복하고, 들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개는 저 가출한 개, 저거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하나 개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들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가 들판에서 어떻게 사나? 여러분, 개가 뭐 호랑이나 사자처럼 곰처럼 발톱이 있습니까? 또는 덩치가 큽니까? 또는 사자나 하이에나처럼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개는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개가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가나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호랑이만도 못하고 하이에나만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곰만도 못하고 심지어는 멧돼지만도 못한 이 개가 어떻게 사나 했더니 보니까 개가요, 개를 보면 멧돼지도 도망가고 하이에나도 도망가고 어떻게 개가 저렇게 살아가나 봤더니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개는요, 떼로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떼란 말 들었죠, 여러분? 개는 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떼를 너무 무서워서 이 개떼가 몰려들면 큰 덩치의 곰도 도망가고요, 하이에나도 도망가고, 그리고 이 개떼들은 자기네끼리 모여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떼들 보면 이 개는요, 머리도 잘 돌려요. 싹싹 돌리는데, 그래서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목살을 또 좋아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개는요, 그 대장개가 있어서 적들이 다가오면요, 으앙 하게 되면 모든 개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적을 쳐다보면서 으앙 하고, 대장개가 웅 하고 짖으면 모든 개들이 왕왕왕왕 짖어대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이에나나 곰하고 싸울 때도 개가 도망가질 않아요. 멧돼지하고 싸울 때도 개가 도망가지 않아요. 앞에서 왕왕거리고 뒤에 와서 물고 옆에서 물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덩치가 커도 소용없고 발톱이 날카로워도 소용없고 이빨이 날카로워도 소용이 없어요. 곰도 도망가고 하이에나도 도망가고 모든 짐승이 도망가서 개들이요, 들개가 되어서 야생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개떼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면요, 가진 것이 뭐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개때처럼 김영걸 목사가 여러분 새벽 총진군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마치 통성으로 부르짖고 때로 모여서 함께 똘똘 뭉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뭉치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우리들은요, 가진 것 없고 힘은 없어도 사탄마귀 아무리 큰 곰이 들여닥쳐도 하이에나가 들여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